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신 결과, 내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내딛는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은 나의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신분이었는데 의인의 신분으로 그분의 신령한 뜻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면서 우리를 성화하게 만듭니다. 칭의와 성화라는 우리 장로교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법적으로 의로운 신분으로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일주일에 살면서 때로는 믿음을 이렇게 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칭의의 과정을 겪은 성도님들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을 닦고 뭐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들은 엄밀히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최초의 의로 칭의해 주시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오늘 읽었던 본문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15장 전에 보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당시 그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솔 318명을 이끌고서 그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상대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뭐 이쪽 지역에 있는 4개국 연합국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솔이 318명이니까 이제 뭐 거기에 노비와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2,0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은 아니고 족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그 4개국 연합군을 다 대파해 버리면서 조카 롯을 구출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결과물을 획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흔들리잖아요. 아브라함은 곧장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4개국 연합국이 이제 보복해서 올 것도 이제 두려운 거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왕들, 소돔과 고무라 이런 왕들부터 해가지고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겠죠. 아브라함을 견제하기 시작하게
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력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경쟁과 질투의 타겟이 되고 경계의 타겟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죠. 때로는 큰 간증이 있고 믿음의 생리가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또 어려움이 닥치고 근심 걱정이 생기면 또 어려움과 두려움과 평안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부터 어제도 막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그죠? 인간은 그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인간들은 다시 한번 물로 멸망할까봐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큰 석을 쌓으면서 흩어짐을 면하면서 홍수에 대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충만하고 정복하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로 믿지 않고 우리의 바벨탑과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들을 동원하게 되는 죄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그 원수들과 여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군사력이 아닌 것이죠. 나와 함께 했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기적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을 잘해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면 그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아브라함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가 우리의 승패의 어떤 중요한 거점이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의심으로 영적으로 쇠약한 상태의 아브라함도 빠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누가 이끌어 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삶에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함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방패가 내가 된다면, 나의 세상을 사는 실력이 내 방패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실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하고 어떻게 하고 방법이 있고 이런 세상적인 실력이 너무나 빨리 동원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방패가 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는 좀 봐주시다가 믿음이 한참 자라날 때가 됐는데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방패로 삼지 않으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흩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건강이, 나의 경험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인간의 근원적인 그 불안과 두려움은 나의 방패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딱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이 없습니다. 75세나 됐는데 여전히 자식 하나가 없는.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귀한 아버지다, 존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옆집에는 막 애도 순풍순풍 한 10명씩 낳는데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인데 자녀 한 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전히 내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나 듣고 막 이렇게 되는 우리 삶의 어떤 뭔가 해결함 받지 않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막 기저 로또도 한번 당첨되게 해주시고 막 100억 통장에다 한번 꽂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삶에 여전히 찌질해 보이는 것 같고 뭐 왜 이렇게 궁상 맞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이름을 내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 보면 여전히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믿을 만한 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게 성경책을 한번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이거 7절이구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삶의 현실을 볼 때 자식 하나 없는 거죠. 내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 사례의 이름은 나의 여주인, 나의 공주, 보석,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졌는데 애기 하나 못 낳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무뼈를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우리 유태인들 얼마나 막 이 세계에 많습니까? 그죠? 또 이 아랍인들도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가지고 이 아랍인들도 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종사에 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영적인 자식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우리도 다 물려받아서 우리를 복주는 자는, 우리를 칭찬하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의 뜻,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때로는 믿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비전과 계획과 뜻은 우리를 통해서 무뼈와 같은
그런, 그죠? 믿는 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 왕국을 계시하신 것이죠. 우리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그 천대가 아니고 천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천명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현실에 함몰되고 매몰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중에 양모사님한테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 들었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에 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배보다 예수님이 계신 저 풍랑이 있는 바다가 더 안전하다. 배가 안전합니까? 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그 무리가 안전한 것인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자꾸 바라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가족의 복음화를 믿는가? 그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막 많은데, 아브라함도 자식 하나가 없는데 너를 열방의 아비로 세웠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최초의 칭의의 사건이 그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삶에 가정의 복음화가 안 일어났는데 가족의 복음화를 이룰 것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다. 안 믿으면 꽝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상급이시고 축복이시고, 상급이 뭡니까? 건강의 축복이죠. 명예의 축복, 물질의 축복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를 이끄시고 천국까지 이끄셔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가정에 복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있을까? 내 삶에 구원이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칭의의 단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안타깝게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의로운 자라서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것을 믿으면 일단은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사면복권, 대통령의 사면복권 그 권한처럼 8.15 광복절 특사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죠. 최초의 칭의 교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의로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수단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결과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완성이고 모호한 상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상급을 쌓아서 삭슬 받고 일당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행위로 도 닦고 일천배를 한다고 해서 결코 그 의의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단계로 아무도 못 갑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본다면 다 똑같은,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여전히 죄인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여전히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고 믿는 그 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주일날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지옥 갈 분 없고 다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천국에서 보실 것 같아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해놓은 게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사실 들 수가 없어요. 네, 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보면 아브라함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죠. 믿음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막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또 와이프도 자기 그 와이프라고 얘기 못하고 그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애굽 왕한테 와이프를 뺏겨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얘기도 못하고, 그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 앞에 세상으로 내려가고 또 와이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방패고 상급이야. 네 자손 지금 자식 하나도 없지만 네 자손을 무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그거를 딱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전히 우리 삶의 부족한 모습에 집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능성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러 가시고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성의 눈이 밝아져서 합리성이 극대화된 결과인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율법의 행위는 결코 공로주의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율법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는 징벌의 대상일 뿐이지만, 그런데 벌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그의 행위를 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완전히 역설적인 것이죠. 합리성이 결여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영광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죠.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친척분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교회에 갈 낯이 없습니다. 이런 어르신이 있대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낯을 들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어르신은 죄는 깨달으실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이 아직 없으신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주간에 막 죄 짓고 그래도 뻔뻔한 얼굴로 주일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다 의인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소중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감격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결과로 그거를 내가 정말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는 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40년 이제 마지막 때쯤에 광야에서 막 물도 없고 너무 더웠고 막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한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뱀이 광야에서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니까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노스로 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하늘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그 불뱀의 독에서 자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본 자는 독이 해독이 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단순히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해독돼서 났던 것처럼 그걸 믿지 않고 천막에서 너무 막 고열관대에 시달리면서 그 노뱀 바라본다고 되겠어? 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죽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 믿고 다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분들 다 구원하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안 믿으면 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장래에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나의 잘남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황공하게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벌써 12시가 됐네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윤리적인 의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그 이행되는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만큼 의롭고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질되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삭빠르게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위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하거나 경건해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옳고 선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을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셔서 우리 말씀과 삶의 교회, 우리 모든 교인분들의 삶이 이제부터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두 다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마지막 찬양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상급과 방패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